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속되는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어제 이야기에는 다윗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인데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가에 대해서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즉 나의 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바 된 사울 왕가에 대해서 품는 자세를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내치에 있어서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와 함께 나눈다. 이 기조는 외국의 즉 타 국가에도 또 다른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누리겠다라는 이 국정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나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인 갈등 관계에 있긴 했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암몬의 시조가 되고 하나는 모압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롯 관계, 즉 조카와 삼촌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먼 국가라기보다는 친척 국가입니다. 따라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굳이 갈등 관계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런 갈등이 없었으나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면서 이 암몬과 여러 번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암몬과 전투를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사울 왕 때 암몬과 크게 전쟁을 합니다. 즉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을 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암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암몬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암몬 때문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너희들의 왕이 일어나서 이제 너희 왕이 다스릴 것이다. 즉 사울 왕이 그 암몬을 제압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죠. 한참 시대가 흘렀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나하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나하스는 죽고 한운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봉신 국가의 왕이 바뀌었다면 이 죽은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신을 보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그 새 왕에게 화친을 맺고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서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도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보낸다든지 대사를 보내서 축하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요즘에는 적국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 당시에도 바로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지금까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자 하는 화친의 사신을 보내죠. 근데 이때 그 한운의 왕 한운의 참모들이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 아버지의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크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공바치는 것 그렇게 기분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근데 다윗이 사신을 보내자 이 사신을 순수하게 받는 것보다는 이 사신들이 염탐하러 온 첩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설득을 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단화된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집단화 의식입니다. 또 반대로 똑같은 사실이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왕이 새롭게 올라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관리들이 생각한 것은 다윗 왕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라고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집단화된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근데 이때 한운의 참모들이 읍소를 하자 한운이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신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수염을 깎고 중동 벌기의 옷까지 잘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야기로 하면 우리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우리나라 외교사절단이 갔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외교사절단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나빠도 돌려보내고 나서 다른 모략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을 또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서 굉장한 모욕을 준 겁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간 이들에게 수염을 깎고 중동 벌기까지 잘랐다, 옷을 잘랐다라는 것, 이건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의 남성성 제거를 이야기합니다. 수염을 깎는 것,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수염 깎으면 죽는 줄 알았죠. 그것과 똑같은 것이고 중동 벌기를 잘랐다는 건 엉덩이가 보이는
옷 밑에까지 잘라버려서 수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은 전쟁하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때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은 두 사이에 침묵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대화의 단절. 다윗은 그 사신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 여기니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시간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죠. 그 이야기가 당연히 암몬에게도 들어가겠죠. 그 암몬은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 즉 다윗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암몬 세력으로는 전쟁하는 것이 좀 역부족하자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암몬은 아람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연합군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연합국을 이루되 그것조차 어려우니 용병까지 사람의 돈을 줘서 준비를 시키죠. 다윗도 사신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여라. 그래서 요압이 워낙 사악한 군대 장관이었죠. 다윗의 신복이긴 한데 또 친족이긴 한데 굉장히 잔인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데 적진에 가서 이렇게 보니 파악이 됐습니다. 아, 저게 암몬 군대도 있지만 연합국인 아람 군대도 있구나. 이 두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군대를 이끌 때 암몬 군대와 싸울 팀 그리고 아람 군대와 싸울 팀을 나누죠. 그래서 자신은 아람과 싸우도록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경우에는 아비새 자신의 동생 군 지휘관한테 맡겨서 전쟁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전쟁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즉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략이 좋았던 것은 하나는 암몬이라는 국가는 자신의 주축된 전쟁이었고 아람은 그것을 도우러 온 군인들입니다. 실제로 누가 더 열심히 전쟁을 할까요? 상식적인 것.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확 밀렸다가 북쪽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8선 중심으로 휴전하기 전까지 선을 한번 이루게 되죠. 그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개 동쪽을 맡았고 강원도 쪽에 진을 쳤고 서쪽에는 보통 유엔군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휴전선, 날짜를 잡고 언제 휴전하겠다고 하고 38선부터 전쟁을 치렀을 때 동쪽 국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멀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착같이 땅을 좀 더 차지해야 된다고 해서 북쪽 고성까지도 올라가지만 서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실제로 서쪽을 우리 군대가 했다면 뭐 역사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개성까지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평론하는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 군대를 요압 장수가 끌고 가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진영이 있는데 아람 쪽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도망을 치니 이 원래 전쟁을 치루했던 암몬 군인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한쪽이 지니 모두 후퇴를 하죠. 1차 전쟁은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쟁은 하다데셀, 즉 아람 왕도 직접 명령을 해서 소박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또 이끕니다. 이번에는 강 저편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크게 전투를 하죠. 이번에는 1차 전쟁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크게 하다데셀의 군대를 무찌르죠. 그래서 암몬과 아람 군대가 다 패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암몬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크게 패한 다음에 하다데셀이 이미
전쟁에서 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몬과는 더 이상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아람도 이스라엘에게 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 과연 근데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중간에 들어왔을까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 이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영토를 차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성경의 흐름은 단순하게 역사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긴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될 때가 있고 짤막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10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10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11장에 의외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땅 영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자 내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헤세드를 보여주었죠. 사울의 일가도 품었습니다. 주변 암몬 국가도 품으려고 원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면 선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풀며 살면은 그러면 선한 것일까?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진두지휘하면서 제일 앞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이제 더 이상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필요 없자 빠져서 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과연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승기를 잡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하는 오판에 빠지게 되는 다윗 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그림자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참 잘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나 보다. 이때 바로 조심하며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화된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단화된 의식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늘 돌아보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것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암몬이 전쟁을 하면서 집단화된 의식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대화의 단절은 결국 전쟁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오판을 하는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